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는데요, 어디선가 걸음을 멈추게 하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향기가 나는 것을 바라보았더니 점토 덩어리에서 향기가 풍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그러자 흙덩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향기 나는 장미꽃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네 삶의 방식과 꼴과 그리고 생활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향기 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그 삶의 꼴이 달라야 하고 가치관도 달라야 하고 말투도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원리요 지침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은 향기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5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은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구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참된 구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재물은,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사실 비판처럼 조심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올바르게 사용하면 잘못한 것을 깨트리고 허물어내는 유익한 것이 되지만 자칫 잘못 다루거나 잘못 사용하면 정말 소중한 것까지도 허물어내고 파괴하는 해롭고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비판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폭탄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째, 모든 비판은 비난이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비판이라 할지라도 비판을 계속하다 보면 비난이 되고 그 비난은 상대방을 매장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판보다는 비난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더러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비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한참 지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내가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갔구나. 근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관계가 파괴된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에 빠릅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제가 목공을 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눈은 오차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대중으로 했던 것들은 나중에 보면 다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에도 이청 가든 카페에 바 테이블을 짜 넣었습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바 테이블을 좀 바꿔달라고 제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또 주일이 가까우면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하다가 눈 대충으로 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못을 빼고 다시 조립을 하는. 그래서 이 목공을 배우면서 제가 처절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하나 다 자를 갖다 대고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일 뿐 결코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옷 속에 감추어진 모습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외모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보고 확인한 것보다는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얘기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부목사 때 들었으니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소심하고 조용하신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천성적으로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나서기를 잘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사모님을 향하여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쌀쌀맞다, 도도하다, 정이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선배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이 사모님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교인들 신방을 가거들랑 그 가정에 좋은 것 하나를 놓고 칭찬을 계속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가난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구차한 생활이었기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칭찬할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린 뒤에 이제 차를 대접한다고 상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상을 덮는 보자기가 있는데 손으로 자수를 둔 그러한 보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 보자기가 참 좋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그 가난한 성도가 신문지에 무엇인가를 싸서 사모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신문지 포장을 풀어보았더니 그 속에는 아까 칭찬을 했던 그 찻상 보자기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목사님 가정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것이 없었는데 사모님이 찻상 보자기가 좋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회에 소문이 돌기를 사모님이 탐낼 것이 없어서 가난한 성도의 집에 있는 찻상볼을 탐내어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덕이나 소심한 이 사모님은 이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 뒤에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도 기가 막힌 얘기 하나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당의 서기 장로님이신 김철 장로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일부 교인들 속에 떠돌고 있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기 저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소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교회 앞에 큰숲 비전센터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은퇴비로 65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당에서는 30억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호랑말고 같은 얘기입니까? 비전센터를 구입할 때 그것은 농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될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당회록에다가 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를 해서 이 땅은 손 목사 개인의 땅이 아니라 교회 재산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주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은퇴를 앞두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제게 만약 유고가 생긴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상속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물면서까지 농업법인을 만들어 명의를 농업법인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한 제가 그 땅을 달라고 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또 60억을 달라고 했다는데 제가 꿈에서라도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석에서라도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 손 목사 입에서 비전센터를 달라고 했다, 65억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늘로부로 홍익교회 담임 목사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겠습니다. 원로 목사 대우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회에서 30억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정을 하신 장로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직접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듣고 맞장구 치고 시험에 든 사람이나 다들 한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이고 어둠의 영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돌리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감사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첫째, 끝까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게 하신 것 감사했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거짓말이 계시의 말씀으로 제게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제가 없는 가운데 그런 신박한 결정을 하셨다 하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공공연하게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30억 주기로 하셨다고. 제가 30억을 받으면요, 여러분 막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은 다 홍익교회 잘 되는 것, 배가 아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다니엘 기도의 첫날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바로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년 한 해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제게 새로 다가왔어요. 너는 단순히 회복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은 부흥이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너희 공동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부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판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엄밀히 번역하자면 저주, 정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이 내리는 판단과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남을 정죄할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제를 비판할 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비판은 비판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을 받은 사람은요, 그 비판한 사람을 다시 비판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은 비판을 낳고요, 또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곧 우리의 진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판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를 향한 비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판의 영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남의 허물보다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티라는 말은 먼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덜보는 집을 짓는 데 쓰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내 속에는 엄청난 대들보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늘 남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끌 하나 찾는 데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요.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지만 내가 타협하면 양보라고 말합니다. 남이 가난하면 게으른 탓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난하면 이 세상의 모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불륜이라 말하고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로맨스라고 말하지요.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지성이 없는 수다장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났으면 교만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났으면 개성이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얘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메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루는 남의 허물을 주어서 담습니다. 뒤에 있는 자루는 자신의 허물을 주어서 담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자루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루에만 남의 허물들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앞으로 몸이 꺾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뒷자루에 자신의 허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둘째, 단점보다 장점을 더 발견하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은 좋은 점,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데 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또 실수가 많았지만 늘 선두에 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보셨고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셨고 실제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별명이 뭐죠?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개팍했으면 우리의 아들 천둥과 번개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를 보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될 때 장차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주님은 바라보셨고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셨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판했던 그 사람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덜추어내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시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느 남자 어느 여자, 온전한 남자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다 못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의 약점만을 계속 얘기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장점,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의 좋은 점, 그 아이의 그 아름다운 점, 그리고 때로는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는 가면 갈수록 더 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지 사랑한다. 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네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녀석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뭐가 되겠느냐?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할머니가 이 골칫덩어리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이런 개성을 잘 살리면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격려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는 이 할머니의 칭찬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점, 아름다운 것을 먼저 찾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비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시고 아뢰십시오. 그 사람을 맞대면하여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시편 38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것도 노년 말년에 썼던 개인적인 탄식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우겨싸고 있는 대적들이 온갖 모사를 꾸미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그를 옥죄고 공격을 해대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 친구들까지도 다윗에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친척들도 멀리 떠나갔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반박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여호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아픔과 그 막막함과 그 고난과 고통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토설하고 엎드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에게 대응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버지께 내 사정을 아뢰고 아버지 앞에 울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판단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응해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말과 비판의 말보다는 칭찬과 축복의 말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자식들을 향한 칭찬과 축복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